아름다운 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또 그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허락하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받기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정리하고 내려놓고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놓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고백하며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감사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양초 농사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다시 한 번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주님께서 저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돌보아 주시는 능력의 그 손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제가 믿고 나아갑니다. 제 삶 속에 그 어떤 것과도 그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유혹이 제 삶 속에 몇 번이 오더라도 다시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나가겠다고, 그리고 이 예배와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믿음의 약함으로 인하여 걱정, 근심과 두려움에 있는 우리를 방황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어린 영혼들의 영적 성장을 담당하는 교육부 교사들과 한글학교 교사들, 그 가정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권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신약 성경 29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가진 것, 또 자신들이 이뤄놓은 업적, 자신들의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말로 하는 자랑이 있죠.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 자랑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골프 재미에 푹 빠진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고 너무나 맑은 그런 일요일 주일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갈등하다가 교회에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전화를 하고 교회를 가지 않고 골프장을 향했습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 같아요. 자, 이 모습을 본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목사님 좀 혼 좀 나야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이 1번 홀에서 힘차게 스윙을 했습니다. 공이 350야드 정도를 날아가서 그린 위로 떨어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컵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홀인원이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 흥분했습니다. 천사도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벌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했더니 하나님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가 이 일을 누구한테 자랑하겠냐? 자랑하면 주일에 교회 안 간 거 다 교회 안 가고 골프장 간 거 들통날 텐데 자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 고통이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지를 풍자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들이 자랑을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 기뻐하시는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랑이 무엇일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과거는 어떤 과거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히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진이 오늘날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고대의 그 고고학들, 문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를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해서 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그려놓은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사도 바울 어떻게 잘생긴 것 같으세요? 기록들을 볼 때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못생겼대요. 못생겼대요. 머리는 이렇게 까지고 이렇게 외모적으로 볼 때
당시의 그 미남상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훤칠하면 그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작은 사람들이 더 땅땅하고 능력도 많은 걸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더라도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몸에 눈병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그 간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됨을 피력하기 위해서 21장에, 오늘 12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너희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위험과 어려움을 감당했는지,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이렇게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 3번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연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보다 마음이 연약해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누가 낙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보다 마음이 아프고 저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 누구보다 가지고 있는 나다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하여 이 피력을 하고 또 이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들도 또한 자랑을 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자기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고, 이들도 자기 자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이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시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지중해 문화가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재물을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던 거예요. 거기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자랑과 맞서서 사도 바울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내가 정통 유대인이고,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2가지 이유였죠. 첫 번째는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진정 사도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 2번째는 거짓 교사들과의 이 차별함,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자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랐나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헛된 자랑을 믿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자랑을 해야 되겠다.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이런 체험들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데 한 사람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한 사람. 근데 사실 이것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낙원이었고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직접 듣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하늘이 뭐냐?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하늘이 3층, 5층, 7층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첫째 하늘은 뭐냐? 지금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이 있는 하늘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자,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셋째 하늘은 이 온 우주를 넘어선 어떤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적인 세계,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왔다라는 것을, 내가 이런 영적인 체험도 있는 자라는 것을 이들에게 간증을 하고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 정당한 자랑이잖아요. 이렇게 거짓된 자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내가 사도권을 보호하고 이 거짓 교사들과의 차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한다는 건 정말 정당한 자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자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자신이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뭘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 나는 내 강한 점, 내 출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룬 업적,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자랑하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자기 홍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력서라는 것이 그냥 종이 한 장에 사진 하나 있고 이름 있고 주소 있고 그냥 종이 한 장에 다 들어가는 그런 이력서였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이력서가 한 장 가지고는 부족해요. 3장, 4장, 4장도 부족해. 5장. 뭐 하나라도 했으면 거기를 다 써가지고 자기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자기 홍보 시대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한 줄이라도 더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별히 엄마들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것도 다 시켜서 거기에 한 줄이라도 더 넣어서 그렇게 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내 강점을 자랑하지 않고 내 강점을 나타내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등장한 새로운 직업 중에 하나가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인플루언서들은요, 최고의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관광지를 가고 최고의 차를 타고 최고의 음식점을 가고 최고의 것들을 경험해서 이것들을 인터넷상에 사진을 올려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 하면서 그것을 홍보하고 자기를 보여주는, 그래서 수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가리켜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를 홍보하고 나를 내세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세상 속에서 나를 내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 우리는 맞닥뜨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기 한번 제동을 걸어야 돼요.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지언정 크리스천들은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살아가는 인생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지금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소리를 치는 것만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자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는 그 삶에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크리스천이라는 삶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 삶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늘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여기 지금 보이는 하늘만이 다가 아니라 하늘은 정말 큰 것인데 이 하늘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손바닥으로 이 하늘을 가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하늘을 가리겠어요? 근데 이것이 가까이, 내 눈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가까울수록 이 큰 하늘을 가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너무나도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사실 가릴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주님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라는 사람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그 크신 주님을 가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요, 내 모습을 내세우고 내 모습을 더 가까이 비추고 내 모습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가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하던 원치 않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미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이런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이 아닌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강조점은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강점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혀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약한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자랑했어요. 오늘 말씀 7절부터 자신의 약점인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부터 보시면 자신의 받은 계시들이 너무나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을 과시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춤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막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연약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바울이 가진 눈병일 것이다, 아니면 이것이 바울이 가진 어떤 간질병일 것이다, 아니면 바울이 예수님 전하다가 받은 고통과 박해와 핍박이었을 것이다, 여러 그런 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라고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논점이 흐려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던 사람, 자신의 부족한 것을 자랑했던 사람, 자신의 무익함을 날마다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자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문화에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정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약점 잡혀서 더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만 같이 이 당시에도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그것도 사도가 이러한 약점을 고백하면 사람들은 분명히 그 약점을 파고들고 이용할 거예요. 자신을 위협적인 상황에 노출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3번 주님께 이것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지만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여전히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약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지를 더욱더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집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신분, 우리는 모든 것에 완벽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어요. 내게 부족함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되어지 않는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까지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가 연약한 거, 너가 부족한 거, 그거 있더라도 상관없어. 내 은혜가 있으면 돼. 너의 자녀들 부족하고 조금 모자란 거, 남들 세상이 볼 때 기준에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거 상관없어. 내 은혜가 있으면 너희 자녀들도 족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거야. 오늘 그 은혜면 족하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약한 것이 전혀 자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랑했던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 야곱의 인생, 나약한 것 천지였어요. 부족한 것 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강한 줄 알았어요. 자기 똑똑하고 자기 계산도 빠르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강점이라고 내세웠던 그것이 오히려 야곱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형을 속였죠. 도망하게 됩니다. 속여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인생으로 고통을 받게 돼요. 품삯을 몇 번이나 변절을 한지 모릅니다. 또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속임을 당해서 레아와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인생에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고 자신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은혜가 뒷전인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식들이 세겜 땅에 나가서 사고를 치죠. 그리고 느지막이 요셉을 잃는, 자기 아들을 먼저 죽어서 떠나보내야 하는,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야곱의 관점에서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잃은 거예요. 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자기를 내세워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에 반해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의 인생을 자랑할 것이 천지였지만 그것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기뻐하며 살아갔던 바울.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풍족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비록 이 육체의 고통과 아픔과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할 때에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족하게 경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약한 데 온전하여졌어요? 모든 걸 다 가져야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퍼펙트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약하여서 온전하게 된대요.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입니다. 어떻게 약한데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데 머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강한 데는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강한 데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강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똑똑한 분들이었습니다. 건강한 분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그분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 제 눈에 그분들이 쌓아온 업적이 너무 잘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안 보이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안 보이는 딱 한 가지. 그게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세상에 이거 가지면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거 다 가지고 있는 제 눈에도 너무 잘 보였는데 그분에게 예수님이 안 보여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해 드리고 싶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얼마든지 맞춰드릴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분을 볼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무엇일까요? 크리스천은 크라이스트와 IAN이 합쳐져서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근데 이 IAN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I am nothing이라는 거예요. I am nothing.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크리스천은 주님이 전부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여러분 평생에 이 고백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전부이시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에 주님이 전부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사라진 지 오래되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교회 안에서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피터 러크만의 고린도전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어떤 지역 교회 앞에 커다란 간판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보니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 그러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없는 곳.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모이는데 이 교회를 와서 봤더니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어나갑니다. 요즘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는 누구누구 같은 유명 인사들이 다닌다고, 또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인들은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치켜 세우기를 좋아하고, 누구누구 같은 유명 인사들이나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교회일수록 정작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들은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막 군데군데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막 강조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서로 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고. 영적인 체험.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막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여러분, 그들은요, 또 은사를 또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 교회 안에 정말 잘났다는 사람들 다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그 안에 우글우글 많았겠어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가장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날마다 제일 기도했던 교회가 아마 이 고린도 교회 같아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거짓 교사들과의 차별화를 잃어보려 했지만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기로, 약함을 기뻐하기로, 그리하여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 교회를 치유해 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약함을 자랑한 것뿐만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약한 것을 기뻐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강함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치유하고 교회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약한 것을 자랑하고 늘 이 약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은 전혀 그렇게 가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기뻐할 때 도리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강하게 된다.
강하게 된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다른 사람들 다 자기를 나타내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약함을 나타내세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모자라서 그래. 내가 더 잘해볼게. 내가 더 노력해볼게.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직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약한 것을 자랑하시길 바라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래. 내가 기도할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렇게 약함을 자랑하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나타낼 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모자라서 그래. 내가 더 노력할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라는 그런 약함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 기뻐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가 누가 보더라도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에 정말 기도로 담아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예수 어린 양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리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정리하니 예수 어린 양 정리하니 다시 한번 예수님 어린 양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정리하니 예수 어린 양 정리하니 우리 같이 내가 주님을 가리운 자였습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의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라 정작 주님을 가리며 살았던 나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제 이후로의 삶이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을 보여주는 삶,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삶, 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더라도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주님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개하며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리우며 살아왔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낮추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자녀들 또 남편과 아내,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들, 나의 강점들이 아니라 왜 나의 역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위협적인 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세상에 노출되는 일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 강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의 모습이 나의 삶을 나타내는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고 강하여지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함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 그 인생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약함을 자랑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모두가 약함을 자랑함으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모든 가정들 위에와 또한 저들이 일하는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